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에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같은 실수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맨날 연락 와서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맨날 약속에 지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나 행동에 포기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또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식 생태학자로 불리는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꼭 피해야 할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과연 나는 몇 가지 해당되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네 번째는요, 자기 과시가 심한 사람.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하면 말문을 막아버리는 사람. 여섯 번째는요,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요,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 여덟 번째는요, 책을 멀리하는 사람.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늘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곳,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내가 자주 가는 곳,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읽는 책이 변하지 않으면 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루틴한 생활을 하다 보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가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은 지옥이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큰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두 번째, 신앙생활 가운데 지루하고 죽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어떤 시각으로 접근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쭉 지나다가 지금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볼까요? 8절과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분위기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반응이 안 좋았대요. 반응이 안 좋았대요. 이거는 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마음이 굳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까다롭고요, 아주 고집이 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정말 다른 시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사실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해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몇 년 있었냐면 무려 3년이나 머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머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언급한 큰 문, 그 큰 문이 과연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는 바울을 이렇게 막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에 출발했었던 고린도 지역보다요 더 악하고 더 나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왕국, 그러니까 아르테미스인데요, 아데미 왕국이라는 그런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아데미 신이 건강과 부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가 있는 신전에는 수천 명의 성전 창기들이 있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가족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매월 5월이 되면 한 달 동안 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려왔었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에베소 쪽에서 그때 뭐 했냐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팔았어요. 기념품. 이 에베소 지역은 세공 기술이 발달이 돼서 아데미 신의 이 모양을 축소한 이런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부를 가져다 준다, 건강을 가져다 준다, 이제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신전 안에 은행이 있을 정도로 이 아데미 신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아데미 신은 에베소 사람들의 삶에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슨 문이 열렸다고요? 큰 문이 열렸대요. 큰 문.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많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거 상황이 답이 없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지금 사고의 전환, 시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에 빠진 에베소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에베소를 어떻게 복음으로 물들이실 것인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이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없었다면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도 참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이 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에 짓눌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란노 선에서 바울이 강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비방을 했죠. 결국 바울이 자리를 옮겨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란노 서원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이 뭐였냐면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그래서 말을 잘하거나 내용이 깊은 철학자들은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인기가 많았다는 것은 곧 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철학자를 흉내내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학문과 이론을 가리키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인데요, 아주 수입이 좋은 강사였고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신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두란노 서원이 이 사람의 개인 건물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논리를 전개하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부류로 오해받을까 봐 그 생활비를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천막 만드는 기술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강론까지 할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여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한 가지 관습이 있었습니다. 시에스타라는 관습이 있는데요,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낮잠을 자요. 이 낮잠 시간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전부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럼 그 시간에 어디도 빌까요? 두란노 서원. 바울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강론을 한 겁니다. 이 바울의 이런 열심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잠자는 시간인데 누가 오겠어요? 그 자리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남들 쉬는 시간에 같이 쉬어야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생계도 이어가고 사역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묵묵히 빈 시간을 이용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일을 몇 년을 했냐면 무려 2년 동안이나 합니다. 2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생계를 꾸려가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에 의해서 만져지고 치유되려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눈물과 땀도 같이 흘리고 삶의 내면적인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두란노에서 이 두란노 선에서 2년은 아주 길고 긴, 어떻게 보면 지루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게 돼요. 여러분, 2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데미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인원들이 점점점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이제 복음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 23절과 24절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아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오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인 조합장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데미 기념품을 만들어서 파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부터 시장에서 우리 물건이 잘 안 팔리네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서부터 어떤 사람이 여기 에베소에 들어와서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들어보지 못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들은 사람마다 다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상인 조합장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자신들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가는 것에 대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버렸을까요? 23절을 볼까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23절 보시면 이 도라고 말씀하죠. 이 도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소동이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조합장 데메드리오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다 망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기념품과 관련된 모든 상인들을 다 선동한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조합장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 종교적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는데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입니다.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아데미 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 무슨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이런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조합장의 선동으로 이 돈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9절부터 3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아멘. 지금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갔다가 선동당한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우상을 밥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게 이익인가, 어떤 것이 대세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우상과 경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생겨나서 그 우상들을 버리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세력들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세력들이 커지니까 우상의 지배를 받았던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시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한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에베소 쪽에 왜 소동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그리고 경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은요, 복음 앞에서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에베소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1명씩 2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위기를 느낀 상인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보면 상인들이 로마 행정관에게 바울 좀 혼내달라고 이제 벌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로마 행정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아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대요.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는요, 이 우상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지 지금 행정관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뭘 하지 않았다고요? 도둑질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아데미가 우상인 걸 알지만 정서적인 반감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한 게 뭐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뭘 했습니까? 오롯이 복음만 전했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뿐인데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어서 바로 이곳 에베소에서요, 소아시아 7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냥 묵묵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렸고 회복해야 할 신앙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단다. 이 한 문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제 큰 울림을 주었었는데요. 제가 청년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사역에 진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교회 전도사님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메말라 버린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공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제자훈련을 했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 8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기수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들을 주시는데요, 맨날 도망 다니다가 청년연구 예배 안 나고 맨날 도망 다니다가 지금 순장하는 친구도 있고요. 저는 제자훈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하던 사람이 이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제자훈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죄송한데 잠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29살 때 처음으로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스승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처음에 청년 5명인가 6명인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요 예배드리고 맨날 고기 파티하고 맨날 놀러 다녔습니다. 1년 지나니까 20명이 됐어요. 더 열심히 놀았어요. 밤에도 놀고 맨날 놀았습니다. 2년 또 1년이 지나니까요 한 40명 정도 모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맨날 그냥 예배드리고 맨날 놀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정말 사역 잘한다고 이런 칭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말씀으로 소그룹을 놔두면 안 나오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눌 시간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정말 리더로 세우면 안 될 사람, 양육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면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박살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공동체는 반드시 말씀을 먹여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어떤 친구는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약간 학문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이 성경적 배경과 말씀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들이 맺히기 전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바울을 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편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눈에 확실히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프로그램에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거죠. 양념이 많이 가미된 설교나 말씀보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 힘은요 사람을 바꾸고요 시대를 바꾸고요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인생이 바뀌는 그 경험, 그리고 동역자들이 바뀌는 그 경험, 그리고 내가 맡은 영혼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죽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동역자들을 경험하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목사님인데 하나님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뭘 하지? 무슨 모임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보다요 어떻게 하면 내 목원들에게 말씀을 나눌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변할 것 같지 않은 지체들이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오롯이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위로의 눈물을 선물해 주실 걸 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